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인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점검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와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제 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해서 제가 어제 본문인 9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지금 읽었습니다. 어제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9절부터 보면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숙제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사명을 맡기시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됨을 경험하면 평생 예수님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전해야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까? 성도는 수동적으로 누가 들려주는 복음만 듣고 배우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까요? 기독교가 만약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진행됐다면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목회자보다 이름도 빛도 없이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자격 없는 그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도 이제 그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한 가지 점검하셔야 될 것은 부활이 진짜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활이 진짜일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없죠. 전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야지 뭐. 난 잘 안 믿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포커스는 몸의 부활이었을 겁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는 개념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이집트도 영혼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소생함을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돌다가 다시 부활하고 환생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찾을 때 보존되어 있는 몸을 유지하게 하려고 미라를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에 대한 부활은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사상이 있는데 기독교의 독창성은 뭐냐면 부활이 있는데 몸의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요. 영혼만 천국 가 가지고 영원히 그냥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나오지만 몸의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걸 믿으십니까?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썩어지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약속하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하도 못 믿으니까 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셨어요.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그 방 안에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셨죠. 예수님의 몸은 이해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몸. 이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쵸?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이죠. 십자가도 거짓이고 부활도 가짜면 부활하는 일들이 없을 거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도덕이라는 기준이 존재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라면 뭐하러 열심히 살고 뭐하러 정직하게 살고 뭐하러 법 다 지키면서 살고 왜 그래요? 그냥 막 살면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구마구 그냥 성관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 내가 좋아하는 물건 다 뺏어 버리면 되고 법적인 절차에 처벌이 왜 필요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도대체? 없죠. 없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라와 뭐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뭐하러 나라와 민족을 지켜요? 어차피 나라라는 것은 시대가 바뀔수록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역사 속에 살다 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 되지.
뭐하러 남자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을 합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수 없으면, 이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모든 법들은 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면 그냥 끝나면 되지 않아요? 뭐하러 인생을 유지해야 되죠?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내세도 없는데 매일 시간 빼 가지고 교회 와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고, 또 이렇게 제일 불쌍하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역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얼마나 확실하면, 부활이 얼마나 믿어졌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것이다,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들 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목숨 걸고 생명 다해 후회 없이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열정으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으셔야 믿음이 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쪼르르 달려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좀 위로도 좀 받고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왔다 갔다. 뭐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초라한 신앙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경험하고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야 행복해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야, 주님 주실 상을 믿고 살아야 이 땅에서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예? 자기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분명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인생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현실이 되고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제 말씀처럼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진리의 길을 구도하셔야 돼요.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가 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질 때 문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여러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게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 주셔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림으로 함께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게, 겸손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므로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었음을 믿기에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참된 증인의 삶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마음에 부활로 희망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지인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